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성도님께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너무 당연한 이렇게 질문. 정답이 뭘까요? 몇 월 며칠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는 않았어요.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을 이렇게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로 부활절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된 이후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로 이제 지키게 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밖에서 양들을 칠 시기는 12월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양을 칠 때에도 밖에서 이렇게 방목하고 양을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내를 하게 되고 보통 4월 정도에서부터 10월 정도가 밖에서 풀어놓고, 그러면 목자들도 밖에서 같이 양들하고 자고 밤에 일어나서 또 양들을 풀을 먹이고 하는 거는 보통 4월에서부터 10월 정도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은 추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0월, 늦어도 10월, 11월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많은 학자들은 언제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라고 짐작해 볼 때는 4월쯤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념일로 교회는 지키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이전에 로마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를 섬기던 문화가 로마 제국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 누구였냐면은 태양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의 그 헐리데이가 뭐냐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이제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모든 풍습을 이제 제거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풍습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삼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방신을,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던 모든 풍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선교적인 목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자라고 정하고는 그 이후부터 교회는 12월 25일에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동방박사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알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제 사파 같은 거를 보시면 어때요? 주로 동방박사 몇 명이죠? 여기도 동방박사가 주로 몇 명이에요? 3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방박사가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라고 보통들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몇 가지였죠? 3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3가지의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로 이야기하거나 사파를 할 때에는 동방박사 3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은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과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마태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절에 보기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라고 하면 지혜자들, 이렇게 현인들, 이게 현인들이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방, 예루살렘으로도 동방이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들이죠. 현자들이죠. 근데 지혜자들이나 현자들은 고대에는 뭐 특별하게 막 별만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전체적인 문화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보니까 희한한 별이 있네. 그리고 이게 마치 무슨 뭐 홀령에 쫓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별을 쫓아다 오다 보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었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만을 보고 아무 근거 없이 저 별 참 특이한 별이네? 저 별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한번 따라가 볼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온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의 누구?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유대의 왕이 난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동방에서 온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사람, 3사람 정도의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사절단 격으로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한 나라의 사절단으로서 한 나라의 왕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하여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어느 날 별이 떡 떴는데 저 별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저 별은 혹시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올 때에 별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된 별이 바로 저 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방인으로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그 별을 쫓아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의 별과 관련된 예언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2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그 별은 뭐냐면 한 규라는 거예요. 한 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로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별이 한 규가 야곱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경우가 있고요. 그걸 70인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아람어로 번역되어진 성경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탈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사용했던 언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람어로 된 성경을 그들이 보았을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탈굼 번역, 그러니까 아람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가 헷갈리시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야곱의 집에서 나온 위대한 왕이 다스리게 될 때에, 그리고 메시아와 그 강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문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탈굼, 아람어로 번역을 할 때는 그것을 조금 더 확장되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야곱의 집에서 위대한 왕이 나온다. 그 별의 의미가 뭐냐면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해석을 조금 더 덧붙여서 아람어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게 될 때에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오리지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아람어로 번역을 할 때는 그 왕이, 그 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누구죠? 바로 메시아가, 그 강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라고 하면서 오리지널 원문이었던 히브리어의 그 민수기 24장 17절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서 아람어에서는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 동방 박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구약 시대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뭐예요? 동방 박사들이 사였던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동방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보다는 그 동방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분열왕국 이후로 그 지역에 계속 살면서 어떻게 해요? 아람어로 된 성경, 왜냐하면 히브리어 말을 잃어버렸을 거기 때문에 그들은 아람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지혜자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이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예언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예언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언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서로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면서 늘 성경을 읽고 토라를 외우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성경에 기록된 그 별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인식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축복을 하고 있는데, 축하를 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도 모르고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도 모르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헤롯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온 삶의 에너지를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면서 지내던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기록된 예언이 실현되었는데 그 상황을 예언의 성취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삶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을 지키고 누리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에 기뻐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득권을 누리지 않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언의 성취를 기뻐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신분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낮고 천한 자들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삶에 자신이 오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건데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들어가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꼭 죄인들만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만을 위하여서 낮은 자들만을 위하여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낮은 자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뭐예요? 기뻐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반면에 부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과 어떻게 해요? 소외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자들과 가진 자들과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온통 삶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했던 사람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과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결과론적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성경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들도 그리고 중심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 넌 사랑해. 부자 넌 사랑하지 않아. 넌 소외받은 자 사랑해. 너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 사랑하지 않아. 이런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시고요.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도 사랑하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자가 되고 사회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온통 삶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오직 그거를 지키는 데에 모든 삶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만을 사랑하고 부자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세상의 중심에 있게 되면은 그것을 지키는데 온통 삶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요구하시는 신앙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삶의 중심에 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다라고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돈이 삶의 중심에 있으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돈이 삶의 중심, 권력이 삶의 중심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중심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 중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부자가 되어도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올라간다 해도 명예를 갖는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그죠?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부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의 권력도 가지지 말아라, 다 우리는 낮은 자가 돼야 된다, 소아이가 돼야 된다. 이게 주님 오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영적인 위험을 잘 이겨나고 돈이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늘 삶의 중심이 그런 것이 그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거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은 너희들이 더 주의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네.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네.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 땅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미국 땅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성탄절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삶의 여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상위 10% 안에 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의 비율 가운데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봉 52,000불을 받으면 상위 1%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상위 5%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연봉 28,000불을 받고 있으면은 상위 5% 안에 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삶이 어떻습니까? 상위? 소리 내서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1% 들어가시는 분이 있죠.
5% 들어가시는 분이 있죠. 최소한은 뭐예요? 10% 안에는 들어가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 혼자 먹기 살기도 급급하고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줄 여력이 있냐라고 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삶이 이미 부유한 삶. 우리끼리만 보면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요. 전 세계를 들어보면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상위 10%에 사는 뭐예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부유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 부족하다. 나는 돈도 부족하고 모두 부족하고 하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내 삶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게 채워져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서로 다른 두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달달 외우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나 약속에서 제외되어서 언약에서 제외된 삶을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삶의 모습. 이 두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서로 상반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대 교회가 우리가 과연 동방박사와 같은 반응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지 저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이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득권인지도 모르고 이미 많은 복을 받았음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그 기득권에서 빠져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별 하나를 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냥 저 별을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은 뭐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 유대인들의 성경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에 그 별이 혹시 저 별이 아닐까라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의 현장 가운데에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 길을 왔던 동방박사의 모습과 같은 삶의 모습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낮은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받은 자들이 주님을 기뻐 경배하며 가진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과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의 오심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것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올 한 해를 보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별 하나를 보고서도 저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라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지나칠 수 있는 별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으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왔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입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오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